샬롬,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恩寵을 누리며 살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여름철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덥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봄에 뿌린 씨앗들이 싹이 나고 여름철에 무성하게 자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가을에 결실하고 여물어서 수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이 오늘이 이제 51가, 그리고 또한 목요일 52가로 끝이 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드디어 20마당, 마지막 마당이죠.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 해성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의 사랑에 서는 편지, 오늘 마지막으로 50일간은 새하늘 새 땅의 노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이, 마치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이 사도 요한이 5권의 성경을 기록했으니, 하나는 요한복음이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참 귀한 사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일간은 요한의 사랑서는 편지라 요한 1서, 2서, 3서를 묶어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시간, 공간, 인물은 참조하되 장소는 불명확하지만은 로마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의 스펙,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목받은 인물입니다. 먼저 갈릴리 바닷가로 요한을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또한 변화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알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 게스마네의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지켜보심으로 순종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요한을 보고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고 돌보고 아울러 복음 20를 돌보는 그런 사도 요한이 되었고, 그리고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밤모섬에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사도 요한의 특별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사랑의 힘으로 먼저 복음 2세대들을 돌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궁지에 몰린 네로 황제가 이 로마 방화는 기독교인들의 행위다 이래가지고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을 투옥하고 죽이고 하는 그 가운데 유독 살아남아서 복음 2세대들을 돌보고, 아울러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또 돌보고, 그리고 미래 사역을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확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귀한 사역을 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사도 끝까지 남아 복음 2세를 돌보는 사도 요한인데, 베드로의 질문 그리고 사도 요한의 미래 사역인데,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사랑하는 그 제자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석 예수의 품에 의지해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 그를 보고 예수께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바로 요한의 미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한 인물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요한이고 복음 2세를 돌보는 사도 요한, 이렇게 우리가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 2세대들의 그들의 역동적인 그런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특별히 바울의 후계자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는 아테네로, 마게도네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빌립보로, 로마로 이렇게 참 순종하며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바울의 협력자로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디도 역시 바울의 중요한 협력자의 목회 후계자로서 고린도로, 예루살렘으로, 그레도로, 달마디아로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합니다. 두기고 역시 아시아로, 에베소로, 골로새로, 그레도로, 어떻게 보면은 넓은 세상을 향해서 또 여러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온몸으로 또 순종하며 그리고 협력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고린도로, 그레도로 이렇게 복음의 심부름을 하며 옮겨 다니며 협력하는, 누가 바울과 전도 여행과 로마까지 동행한 그런 인물. 마가 구브로로 로마로 이렇게 보내받고, 또 에바브로 디도 빌립보로,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의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뭡니까? 요한 1서지요. 그래서 요한은 복음 2세대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리고는 사랑으로 근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 2세대들이 보내는 요한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인데, 나의 자녀들아, 복음 2세대들을 향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복음 2세대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시다. 생명, 참 생명, 생명의 권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아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성육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보이는 육체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구원 얻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성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무슨 말이냐? 그분은 영으로만 아니라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빛이시다.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업이 조금도 없다.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바로 요한복음에도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2세대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권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이웃과의 사귐이다. 십자가가 그 아니겠습니까?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는 이웃과의 만남과 사귐이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가능했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참으로 갈등이 많은 이 시대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 시대에 그 고를 메울 수 있는, 양극을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교회에 있다.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하고, 참된 사랑은 수고가 따라야 되고, 참된 소망은 인내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처럼 참 사랑은 수고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십니다. 이 엄청난 희생입니다. 수고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참 사랑의 근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수고와 희생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얼마나 자녀를 위한 수고와 희생이 아까워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 이유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에 어떤 환난, 풍파, 시험, 역경, 고난, 고통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은 말씀에도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참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음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역경도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영생은 주께 있다. 특별히 요한일서 5장 13절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7, 80의 생명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마치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10달을 있다가
출생하면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는 한 100년 산다고 한다면 이게 현재 세계고,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태에 있을 때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육체 생명이 죽은 이후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지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된 진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 기록에 특별히 요한 1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그 영은 하나님께로. 그래서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하고, 그건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수고와 희생, 이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참 생명이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무는 자다. 요한 1서 4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의 두 번째 편지. 요한의 두 번째 편지는 시작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어느 부녀자와 그리고 그 자녀에게 이렇게 수신자가 되어 있지만은 그거는 오늘 우리 모두를 포함한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의 계명,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특별히 또한 이단들의 그런 미혹을 조심하라. 참 교훈을 갖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도 이단을 대하는 이런 자세, 정말 정통 기독교가 아닌 그런 이단 사이비는 여러분 집에 들이지도 인사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아예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 알지 않습니까? 이단이다. 그러면 아예 만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모하게 우리를 접근해서 만나고, 그 다음에 또한 성경 풀이를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고만 미혹이 되어버립니다. 요한 2서, 특별히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 그노스티시즘, 인간은 참된 지식 그노시스를 얻음으로 구원된다는 종교 철학적 이원론을 표방하는 운동이 그노시스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이단 가르침은 지식은 덕보다 우월하고 구원은 물질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미지의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신성은 육체와 같은 물질과 연합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이다. 성육신에 대해서 부정하면은 진정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 같은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에 관한 영지주의 이원론적 사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육식과 성행위를 금하는 극단적 금욕주의, 이와는 정반대로 육체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없나는 짓을해도 상관없다는 윤리적 방탕주의. 그리고 극단적 금욕주의가 생겨난 윤리적 방탕주의자가 바로 영지주의 이율론적 사상에서 생겨난 그런 결과물이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요한 3서는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스 사도 요한의 너무도 사랑한 사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받고 또한 주님이 내 양을 지라 먹이라 위탁한 담임 목회자로부터 사랑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근심거리가 될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이렇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는 진리를 따라 사는, 진리를 전가한 사람.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자, 또 주의 종 목회자가 기뻐하는 자는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 참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요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계명대로 전도자들이 오갈 때 순회 전도자들, 이들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인 네가 무엇이든지 영접은 나가는 된 자들에게 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 당시 순회 선교사 또는 순회 전도자들,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전대를 차지 말고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자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순회 전도자는 별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가끔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들을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또 예비도 좀 드리고 이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사랑을 실천하며 사니까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다. 진정한 좋은 신앙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 진리를 증거하면서 정말 진리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 희생한 사람. 이게 바로 말씀은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또 수고 희생을 하는 이런 자들이 참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협업이 참 중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동력자들이 많아야 한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주변에 협력자들이, 협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도 이 가이오 같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참 주님과 복음사에게 아름다운 협업자로, 동력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 협업으로 놀라운 성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협업이란 많은 이들이 여러 전문적 부분으로 나누어 분담함으로 협력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협업의 동력, 한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의식, 서로 귀하게 여기고 동등하게 빈부귀천이 없이 함께 일하고 각자의 장점은 높이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어 더 나은 성과를 냅니다. 그 성경의 샘플을 찾아보면 초기 교회 사도들과 일곱 일꾼들의 협업, 또 바울팀의 협업, 바울은 편지를 쓰고 동력자들은 전달하고, 골로새 교회에 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는 두기고가 전달하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기고 전달하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바브로디도가 전달하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여집사 베베가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디모데와 디도가 전달하는 등 이런 협업자. 또 바울은 보내고 동력자들은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돕는 사람 중에 디모다,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낼 때 얼마든지 순종을 하고 협력을 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디도를 근하여 함께한 형제를 보내고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낼 때 디도가 급히 니고볼리로 네게로 오라. 가고 오는 일에 협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 3세에 나오는 가이오의 협업, 전도자와 가이오의 협업.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 찾아올 때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런 피로를 채워주는,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듯이 우리 서로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시간, 물질, 몸으로 서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인 동력자, 협업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 다 주의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가지고 주님 뜻대로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청지기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런 아름다운 주님과 복음의 동력자로서의 여러분 족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런 또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제 50위가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목요일 50위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